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208장 1절과 3절, 4절, 1절과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살피는 전 단계로 18절부터 내용을 간단히 어제 살핀 부분에 살피고 그 맥락에서 이어오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먼저 쭉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였다.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면 되죠. 그것은 죄로 인해서는 갈 수 없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과 거룩하심 앞에 서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나라. 그의 다스림 안에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 참된 생명에 주신 그와 더불어 기쁨을 좋게 누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미래적으로 그 나라가 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역사와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죄 중에서 있었던 일들인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며 악행을 그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로 인해 용서받는 은혜를 깨달아 거룩한 주의 백성 살도록 이렇게 가르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사도의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24절에 유명한 말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이 달려갈 길, 즉 부름받아 나가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그것은 한 가지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복음은 근본적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은혜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의 발동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샘솟듯 나오는데 그 자체가 또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값 없이 자격 없이 죄인된 처지에 그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증언하는 일, 그걸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으로 선포되는 복음적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그걸 통해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때에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일을 다하였다.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을 만큼 힘써 일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였으니 복음 증거에 맡겨진 바 된 사명을 주 앞에 성실히 다했을 뿐더러 이것은 이 복음의 사역은 듣고 믿으면 사는 것이요. 그것이 불순종하면 죽는 것이므로 사람이 영원한 생명 앞에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것이니 복음의 증언 사역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진리에 따라 성도들을 일깨워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한 내 깨끗하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결연한 표현이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내가 전하지 않으므로 그자가 죽게 되어지면 복음 증거의 책임을 내가 다하지 못한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내신 곳에서는 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 앞에 기도하고 주께서 기회를 열어 보내신 것, 마음의 소원을 두어 가고자 하는 것, 또 마음의 소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행하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열어주신 대로 그는 성실하게 복음 증거의 책임을 다하였죠. 성패를 고려하여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 여러분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배소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며 이제 바울 사도가 28절 오늘 살펴본 부터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되어지죠. 즉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하게 되었고 그 교회의 장로들은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로 다스리는 자요 가르치는 자요 각각의 책임을 맡은 자로 서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귀한 양떼들을 돌보게 되어집니다. 2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란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앞서 봤던 것은 하나님 나라,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일인데 그것이 구체화되어진 형태 속에서 교회로 기관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교회는 감독자가 있는 장로들을 세워서 질서를 이루니 외형적으로 기관적 형태를 갖고 있고 그곳에서 회개와 또 믿음의 복음이 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험 앞에 그들이 듣고 순종하고 나오게 되는 영적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니 그 유기적인 측면에서 서로서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상이요 윤리적 실상이요 그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 장로들 큰 이런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될 당부를 이렇게 하게 될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진리의 사역의 토대로 이 죄 가운데 멸망할 세상 속에 아주 이질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이질적인 것.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이 다스리는 이런 세상 안에 그 틈새 어둠 사이에 빛이 쫙 들어온 것이죠.
한 줄기 빛이 뚫고 그걸 깨버리는 겁니다. 어둠을 깨고 진리의 빛이 들어와 세상 전체와 아주 이질적이고 아주 거북스러운 하나의 모습이 형태가 또 내용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국한하고 갇혀 있지는 않죠.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과 그 의미가 전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되어 있으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양떼가 있어요. 온 양떼를 위하여 상달아 근실하고 살피라 주의하라 그런 뜻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감독자 삼았으니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살피라라는 것이죠. 주의를 두어 살피라. 경계하며 내용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피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절실한 것은 바로 공격에 오는 이 아주 이질적인 하나님 나라, 즉 교회가 세워진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악한 영이 계속적으로 그 교회를 배방하러 오게 됩니다. 29절에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나운 이로 표현되는 이 표현은 바로 악한 영이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일들이죠. 진리적인 측면의 오류요, 훼손이요, 도덕적 측면의 타락이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성품들을 충동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다 연약한 자로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완성적이고 다 모든 걸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지식의 오류, 성품의 오류 또는 각종의 모든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 교회를 소란케 하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감독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하여 장로를 세워 진리와 삶의 분별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나운 이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를 훼손하려 할 것인데 30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금 교회를 또 하나의 온 양떼를 맡기고 감독하라 하고 불러 모은 책임 있는 그 장로들 중에서도 거짓 교사가 일어날 것이라. 감독자로 세워진 저들, 거기 장로에서의 목사와 장로와 지교에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특별히 있을 수 있을 때 그들 중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결국 교회를 회방하는 일들이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박해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적 가르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며 그 안에서 교회가 지고 있는 마땅한 영적 상황과 특성을 다 망가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면 좋을까요? 31절에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삼가하며 감독자 위치에서 이 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까요? 그것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셔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32절에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성경의 올바른 하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사도적 가르침의 기초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32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거룩하시게 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그 성도를 가리키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게 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토대는 그 반석은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의 올바른 말씀은 사도가의 가르침이 있으니 눈물로 훈계했던 것. 이 훈계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하였다.
부지런함을 다했습니다. 자기 몸을 깎도록 다한 것이죠.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까요? 성경 말씀과 그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에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해오는 신앙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장로교 같으면 웨스먼 신앙 문서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해석, 그걸 통하여 비춰보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한다는 것은 이 말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에 입각한 교리와 사도적 가르침들에 일치되어 보편 교회 안에 든든히 서가며 그러면서 주를 바라보도록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든든히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단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고 또 사탄의 괴계와 해방이 쉽게 제압될 수 있도록 교회가 늘 말씀 사역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힘써 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일을 하라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는 겸손한 태도, 수고의 태도에서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자신이 해왔던 것에 비추어 말하죠.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즉 탐심과 이익과 그걸 위하여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돈을 보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 되겠죠.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쓴 것을 충당하여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감독자로 세워 이 책을 맡기면서 저들에게 성도들 위해 군림하며 또 자신의 탐심을 위하여 일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도리어 헌신하여 도리어 섬기는 것이니 그 일을 기억하라 하고 근본적으로 부름의 사역에 임하는 내면적 영적 자세와 도덕적 교훈을 함께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라 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주장하는 자세요 또 그 아니도록 말씀하였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되 복음의 영적 실상이 실천되어진 일에는 그 자기 스스로 가르치는 것과 배반되어지는 그런 태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면서 자신이 구원을 주는 양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의 교회의 제반 사업을 자신이 주님인 양 결정해가는 태도를 보이거나 서로 옳다거나 의롭다거나 하는 것에 태도가 나타난다면 이거는 가르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에 어긋나는 것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일의 시작의 중심이 감독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자에 있는 그때로부터 이 사실이 왜곡되어지면 교회 전체가 소란케 되어집니다. 이것은 감독자에게만 비단 주는 말씀이 아니고 감독자의 위치와 책무가 그러하니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감독자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그 일이 순하게 이루어질 때 그 일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능은 실제 책임 맡은 감독자들이란 장로뿐 아니라 장로들의 사역인 줄 알고 그 일이 교회 안에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순종하니 성도들 또한 장로들의 이 감독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요?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므로 교회 질서가 선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자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옳음을 인정하고 그 옳다는 찬송을 올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왕적 권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 일은 모든 성도가 목사의 직무가 무엇이며 장로의 직무가 무엇이며 집사의 직무가 무엇이며 또 우리 안에 세워진 또 권사님들은 각각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하는가를 살펴 한 마음으로 그 직무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바라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을 순종하며 받고 협력할 때
우리는 같은 직무에 다 참여자가 되어집니다. 36절에 38절 마지막 세 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들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맡기고 승천하신 것처럼 지상 사역하게 했던 모든 사도들은 또 주의 종들은 각각 주의 말씀을 헌신하기 위해 세워진 주의 일에 그 다음에 사역자요 그 다음 세워진 또 장로들이요 여기 맡긴 채 떠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 또한 그렇게 해서 예배소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맡은 장로들이 감독자들이 이 일을 서리 행함으로 교회가 복음 사역이 되도록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떠날 때 저들은 바울의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배에까지 전송하니 그들은 이런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선한 일들은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 이제 조의 종을 또 다른 사역지로 보내니 또 다른 일을 행하니 예루살렘 거쳐서 또 로마까지 가게 되겠죠. 그 상황이 위험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에 따라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와 그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서로를 위하여 가까이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움직여갈 때 기도하는 일들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보이죠? 30, 38절까지 말씀 속에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사랑의 아름다운 사귐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일, 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또 은혜의 복음,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사나운 이리가 어떻게든지 회방하려 하는 일에 대한 경계, 이걸 위하여 장로들이, 감독들이 각각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교회가 또한 어떻게 에, 이런 사역 상황을 이해할 것인가를 교훈하였습니다. 그 교훈을 받고 우리도 얼마나 교회가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고 동시에 또한 위태로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오직 보호 아래만 그 성도의 영혼들이 보존되어지고 그 보존되어진 일에 쓰임받는 수단이 결국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일에 나그네 교회 본성으로 우리가 모였사오니 나그네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교회가 주의 손 안에 잘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각각 기도하올 때에 형편이 어렵고 눈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우리 성도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길 빌고 원합니다. 내일은 또한 주일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모입니다. 성찬이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복된 성찬식이 잘 이루어지며 은혜 위에 은혜가 되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